예, 이번에는 29절로 들어갑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앞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랬고 여기에서는 무익한 종이다 그랬어요. 천국의 주님의 왕국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종이죠.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서 기독교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종이죠. 이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님이 왕인 노릇하는 나라에서 무익한 것이지 세상 나라에서 무익한 건 아니죠. 이제 이걸 잘 구분을 잘 하시길 바라요. 있다는 건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와 충성심이 있다. 지혜와 충성심이 있다는 건 뭘로 증거하느냐? 거저받은 건 거저준다. 그 다음에 없는 자는 빼앗긴다 그랬는데 이거는 주님께 대한 충성심이나 지혜가 없다. 즉 주님이 왕 되는 것을 위해서 목숨 내놓는 것이 충성심인 건데 충성심이 없고 주님이 달란트를 자기에게 맡겼을 때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건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와 충성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잘 구분을 해서 깨달으시면 되겠어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긴 설명을 뭐 않고 넘어가려고 그래. 빨리빨리. 자, 그 다음에 그 있는 것을 이제 빼앗긴다 그랬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자면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사랑이 많고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많죠. 계시록 그 2장에 보면 그들은 있는 게 참 많죠. 막 신자들 이렇게 이게 좀 부추겨주고 뭐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걸 욕심적으로 이런 건 너무 잘하죠. 나도 한 형제 이제 그게 은사가 이제 없다 보니까 툭 하면 사랑이 없다 소리를 듣는데 주님 앞에 충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 중요하죠. 뭐 그렇다고 뭐 우리 지체들 이렇게 뭐 상처받게 하는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상처를 받는 것도 또 문제예요. 은사가 없으면 아유 나 형제는 내가 뭔 일이 있다 해도 전화 한 통화 낫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다 이러셔야지. 다 이렇게 어려워 죽겠고 힘든 지가 언제고 오랫동안 이러고 있는데 전화 한 통 안 했다 이러면은 그 전화해주고 뭐고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 나중에 돼지 새끼나 낳게 생겼다고까지 하면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가서 축복해줘야지. 예. 아예 발을 디뎌놓지를 말해야 되는 것이고 기대를 하시지 말아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나갑니다. 앞 단락에서 기름 파는 자들이 본문에는 종들이에요. 앞 단락에서 차라리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사라 그랬잖아요. 이게 금기름을 파는 자들이 이번 단락에서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밭에서 일을 하는 남자들이었었고, 다 상징이요. 열 처녀들이 각자의 등에 불을 끝까지 밝힐 수 있도록 금 그릇에 여분의 금기름을 소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는 주님께 받은 달란트로 어떻게 장사하는 종을 만나서 무엇을 가르침 받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을 하다가 이 생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냐의 문제다.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하고 가르침을 받는 본인들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세상에서도 아브라함이 뭐 이사 다녀야 되고 고생하면 사라는 뭐 당연히 뭐 따라붙고 뭐 바늘 가는데 실이 안 갈 수도 없고 남편이 고생하면 아내는 고생하는 거야. 뻔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갔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홀수시라도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은 영광이 들어간 거니까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나라에서도 국가 지도자를 잘 세워야 국민들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 직분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크게 다뤄주고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압달락에서 이 종들은 기름을 파는 자들이라고 비유하셨는데, 금그릇에 준비한 금기름을 판다는 것은 주님께 받은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 것으로 달란트 비유에서는 또는 은문화 비유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른 데서는 농사를 하는 것으로도 비유를 하셨죠. 천국 농사. 이런 비유를 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인간사에서도 생계를 위해서 장사똥은 무엇도 안 먹는다? 개도 안 먹는다. 맛이 없는 거예요. 타가지고 똥 탄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쌤적 언어예요. 그게 똥 탄다. 참 애간장이 탄다. 그러니까 바짝 타가지고 변비 생긴 사람한테서 나오면 똥 맛이 없으니까 개도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장사라는 것 또는 농사라는 것이 힘들고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이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전도인들에게는 항상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돼 있지, 세상교회 목사들처럼 부귀영화와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장사는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분배해 주는 사역이지만, 삭슬 위해서 도적질한 말씀으로 장사하는 가룟유다의 영을 받은 몰지각한 목자들인 발람과 니골라 당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을 대표한 게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에요. 그러나 이 생에서는 수고의 삭슬받지 않고 수고하여, 세상 나라에서는 이런 걸 아무 직분도 없이 뭐 명예도 없이 하는 거 백의 종군한다 그러죠. 이순신 장군이 그때 그 정치적인 알력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파직을 하니까, 파직을 법적으로는 아무 직책이 없지만 그래도 그냥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이게 침략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더디 걸렸고, 세계의 해전사에서 이순신 장군과 같이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해전 역사가 없다는 거거든. 배 12척 가지고 일본의 그 수백 척의 어마어마한 군함을 발전된 군함을 우리나라 그 목선 12척 가지고서 이겼다는 거는 참 그게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 세상사를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또 남은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는 것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항상 세상교회 사람들도 그 얘기는 잘하더만 12척밖에 안 남았네 라는 것과 12척이나 남았습니다. 선교왕에게 이랬대잖아. 아직도 소신에게는 전함이 12척이나 남았습니다 하고 상소를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 몇백 척 수백 척의 군함을 대적하는데 12척밖에 안 남았습니다 해야 봤잖아. 12척이나 남았습니다. 그런 게 소신이 죽기 전에는 이놈들 절대 이 땅에 발 들여놓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 각오잖아. 그런데도 그 정치적인 그 알력 때문에 그 장수의 직분을 이게 박탈해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뭐 직분 보고 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거 백의 종군이다 그러죠. 이런 사람이 충성이다. 이게 충성인 거죠. 자, 그래서 양무리들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미련한 종을, 이런 걸 보면은 금방 분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분별력이 없어. 뭔가 신기한 일이야. 자, 이제 세부 내용으로 갑니다. 14절부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이 됐죠. 14절부터 그랬는데, 여기 또라는 이 용어, 가르라는 용어는 접속사로서 이것은 압달락에 금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들 금기름을 부음받아 가지고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말씀을 먼저 하신 다음에 지금 있는 중이다, 연관성이 있는 말이다 이거예요. 또라는 말로 이렇게 이어지는 용어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항상 마태복음 25장을 하려면 24장 말미를 알아야죠. 24장 말미에 두 남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한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죠. 마태복음 24장에. 버려둠을 당한 종은 악한 종이었어요. 그 악한 종은 동무종들을 때리면서 주님이 더디오리라 해가지고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신 종이었었어요. 이제 여기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죠. 이게 성경이랑 항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무시하고서 어떤 구절이나 단어에만 딱 집착해버렸다가는 해석을 엉뚱하게 해버린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해석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계의 약점이죠. 기독교계는 성경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려면 성경이 쭉 흘러가는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건데. 자, 열처녀와 천국혼인 비유, 세 부류의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 세 부류로 이거는 대표성을 갖는 거죠. 모든 주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 전체를 말할 때 열 종이라고 그랬고, 그 중에 세 사람, 한 문화로 다섯 문화 남긴 사람, 열 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로 다섯 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 그대로 내놓은 사람. 이게 셋이라는 건 둘이나 셋의 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달란트 또는 문화로 장사하여 일을 남긴 대로 상을 받거나 벌을 받는 비유가 상호 연관성이 있다. 천국 장사는 전도로 얻은 영혼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신랑께 중매하는 사역이다라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은 중매자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삼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한 거죠. 장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장사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상고들이 장사를 너무 잘하죠. 나도한 형제처럼 장사를 수십 년을 했는데도 이 자리가 이렇게 비었잖아요. 몇 좌석 되지도 않는데도. 그런데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몇 년 하면은 벌써 어디다 가서 자리 잡으면 된다 해가면서 가서 미리 가서 땅 밟기를 한대잖아. 이렇게 뱅뱅 돌아가면서 이 땅을 주시옵소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가면서 막 땅을 뱅뱅 밟고 막 다니다 보면은 그 땅이 그 목산의 땅이 된다더만. 그래서 난 땅 밟기는 기술이 없어가지고는, 진짜 땅 밟기는 건 가나안 땅 정보 거는 거 하는 거죠. 그런데 가서 신도시 어디 쓴다고 하면 어떻게 정보를 그렇게 알고, 또 도로도 어디로 어떻게 해서 사다리가 나고 이런 걸 미리 다 알고 와서 그 근처 가서 딱 땅 밟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도 한영이한테는 그런 걸 기회를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 마가복음 13장 34절로 35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타국으로 간다는 아버지께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말이에요.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주님의 집안을 맡겼다는 건 교회를 맡긴 것이죠. 상징이고, 특히 문지기의 사명을 귀하게 지금 강조를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조물 때일는지, 즉 초저녁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알아. 여기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이것은 게으른 종과 관계가 되는 말씀이겠죠. 당연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 이 말은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목사님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죠. 당신의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인 것 같지만 그때 당시 형식은 제자들에게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는 말은 당신의 집안 식구들이라면 다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피로 사신 받은 영혼들은 다 똑같이 종들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예. 마가복음의 이 단락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포함시킨 말씀인데 결론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이방인의 때 끝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된다는 뜻이므로 주님이 피로 사셨으면 나라와 제사장을 다 삼는 거죠. 모든 피로 사신 성도들은 주님이 나라가 되고 주님의 제사장들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인 것이지,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들이 달란트 비유라고 설교서에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5달란트 받았고 장로 권사님들은 2달란트 받았고 평신도들은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거 갖다가 땅속에다 묻었다. 그게 뭐냐? 11조 헌물을 안 내고 띄어먹었다. 이렇게 강론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멘이 됩니까? 예? 그게 아멘이 되니까 그 사람 그걸 아멘이라고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그냥 끼리끼리 놀아. 어떻게 목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장로님 권사님은 2달란트 받았고 평신도들은 1달란트 받아가지고서 땅속에다 묻어놓은 도둑질한 사람들이다, 도적놈들이다, 땅속에다 다 묻어놨다고 말이야. 그게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나중에 들어보니까 11조 헌물 안 갖다 낼 거고 다 땅속에다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걸 갖다가 말이야, 그걸 다 땅속에다 묻어놓고 말이야. 그랬다고. 이러고 설교를 하는데 아멘이래나. 그냥 그 수만 명이 뭐 예배다 아멘 하는데 막 난리가 아니야. 나는 그거 아무리 아멘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백날 노력을 해도 안 돼. 어떻게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엉뚱하게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지, 그것도 신비한 일이 하여간.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의 때로 적용을 하자면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타국으로 떠나시는 비유의 실현이죠. 예수님이 먼 나라로 간다라는 말은 아버지께로 가는 건데 십자가에서 죽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의 완성은 이방인의 때 끝에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힘센 천사가 주신 작은 책을 받아먹고 온 세상에 다시 보내심을 받아서 다시 예언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받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장사를 한다는 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증언을 하다가 이단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것이 주님이 타국으로 떠나신 비유 말씀의 성취인 것이다. 그것은 다음 단락 25장이제 31절에서 46절까지 나오는 다음 단락 말씀에서 여기 나와 함께 보좌들이 앉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내 형제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으로 확정이 딱 될 수 있는 말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시작인 것이고 실제로는 주님의 영을 받은 진리의 증인들이 나가서 순교자의 수를 채울 때 실현되는 것이다. 주님이 혼자 오는 세상에 와서 재판하는 게 아니죠. 형제들과 함께 와서 함께 보좌들이 앉아서 재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보좌들이 함께 앉는 형제들이 되실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이 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형제들이 되셔야 돼.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충분히 더 말씀 나눌 겁니다. 세상 교계의 신부 목사들이라는 것은 전부 땅에 있는 아비들이죠.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아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으면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아. 주님은 형제가 되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기독교계는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평신도들 보고 하는 소리고 목사님은 특별한 직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아주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어. 얼마나 특별한지. 이것이 깨지기 전에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절대 풀릴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념을 가지고서 읽는데 그게 바르게 해석이 되겠어요? 첫째 부활로 일어나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고 그 천년의 차이까지 왕노로 달 증인들인 보좌들에 앉은 주님의 형제들을 통해서 예언은 계시록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죠.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보면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무천년설주의자들이죠. 천년 기간의 왕국이라는 게 어디가 있느냐, 상은 다 똑같은 것이지. 이게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말 같으죠. 그게 다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는데, 그 종들은 그 주인의 전적인 소유된 노예들이기 때문에 그라는 여기 관사 그 다음에 종들을 하면 그라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관사가 붙은 그는 자기 자신의 사적인 구별된 이라는 뜻이다. 그게 관사 그와 그 다음에 종들이라는 건 이 둘로이는 복수예요. 돌로스라고 하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종 노예라는 말의 복수형은 종들인데, 그래서 그 종들, 이건 관사와 종들 합성된 단어로 본문에서는 인격적인 친근감을 주는 신분과 함께 종이니까 사역상의 동질성, 예수님도 종이었죠. 육신으로 오신 동안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맡겼다. 여기서 자기 소유라는 것은 그분의 소유죠. 그럼 그분의 소유라는 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구속을 통해서 피값으로 사신 모든 영혼들을 전체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교회가 된 건데, 주님의 교회를 종들에게 맡겼는데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장사 자본을 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사 자본이라는 것이 세상의 돈으로 상징화되었지만, 금화로 상징화되었지만, 이것은 진리의 말씀과 말씀을 경험한 생명의 체험 두 가지를 맡긴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항상 주막집 주인에게 두 달란트, 두 데나리온, 꼭 두를 맡긴다 그러죠. 그것은 말씀만을 맡기면은 사람들을 교리적인 사람 되게 만들 수 있고, 그 말씀을 먼저 경험을 해서 자기가 어떠한 죄인이고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실이 체험적으로 확실해야만 말씀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 탕감시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주인집이 모든 재산들을 의미하는 말은 소유들,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앞에는 열 처녀들로 상징되어진 모든 신자들인데, 신자들을 부탁하고 먼 나라로 간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오는 세상에서 왕노로 사시려고 왕위를 받으러 간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 뒤로 살짝 자기네들의 그들의 신은 율법 하나님이고 바알신인데, 이 세상 임금한테 살짝 보내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왕노로 사는 건 싫고 우리가 현세에서 왕노로 사는 걸 원한다, 이랬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악한 종이라는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소유인 구속하신 양무리를 맡기고 떠나실 때 종들의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맞도록, 은사와 믿음의 분량이 맞도록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어느 정도로 깊고 큰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달란트를 주시고 떠났으니 목양의 은사인 잘 가르치며 엄격하게 치리하여 반듯하게 세우는 사명,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밝혀주는 사명도, 기름을 부어주는 사명도 중요하지만 등잔 쩔어붙은 거 떼어내주는 사역도 필요한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사명을 맡은 종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의 분량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수행하여 처녀들에게 금기름을 부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자 중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는 옥합을 깨서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마리아였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 은혜를 받은 날 이후로 똑같이 문둥병 걸린 시몬이 저가 어떠한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는 그런 죄인으로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완전히 사람이 바꿔져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을 안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한 형제는 이 등잔 불 켜지는 그곳에 심지가 군더더기가 굳어지거나 등잔에 딱지 앉으면 바늘로 그걸 줬을 때 나를 만나기 전에야 뭔 짓을 했건 뭐 했든 난 그런 거 물어도 안 보고 물어볼 그런 필요도 없는 거. 내 율법자도 아닌데, 다만 주님 앞에 주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지난 죄들을 단번에 다 사면을 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후로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지 흔 누더기 옷에다가 새 옷을 이렇게 곁들여서 이게 꿰매서 입으려고 하지 말아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옛사람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천으로는 새 옷을 해서 입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치면 사랑이 없다고 해서 되는 소리가 아니죠. 그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소리예요. 다 적당하게 하지 마. 이거 봐.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나라고 없겠어요. 나도 인간인데. 그렇지만 그런 말을 계속하면 돼야 안 돼요. 사람을 더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복음을 값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다 이거요. 진리를 진리대로 딱 가르쳐서 똑부러지게 반듯하게 딱 세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거 안 돼. 성경 말씀에 의하면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야 뭔 짓을 했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람이 바꿔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을 해라.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라. 이걸 확실하게 해줘야만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이게 충성된 사람이요. 불충한 사람은 인간 눈치를 보느라고 충성된 말을 못해요. 혹시 이렇게 하면 상처받아가지고 말이 뭐 할까, 그 염려가 안 오지는 않지요. 당연히. 그래도 주님께 맡기고 할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말씀이면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서 따르겠다. 그러면 뭐 말할 것 없이 그건 복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그럴지라도 뭐 이렇게 나가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할, 말씀 자체를 나는 안 믿겠다고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사역이라는 것에서 양면이 있다. 먹이는 방면이 있고 치는 방면이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방면이 있지만 등잔을 감금을 하는 방면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엄마라고 해서 항상 먹이기만 하고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가는데 회초리 들을 줄을 모르면 그게 사랑하는 엄마예요? 사랑을 안 넣는 엄마지. 그거는 그냥 개돼지가 너 되려면 너 되고 싶은 대로 되라 이 식으로 오면은 그게 무슨 놈의 엄마예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막 되는 걸 원하는 엄마가 어디가 있어.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아까 이건 이미 읽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이것은 그 여리고 말씀했었던가. 그 누가복음 19장은 앞에가 그렇죠.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 만나가지고, 삭개오가 나무 뽕나무 위인가 어디 위에 올라가지고서 주님 보기를 원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하신 다음에 이 말씀에 이어서 지금 준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는 세리쟁이였으니까 오늘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계속 세리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딱 만나서 자기 집에 주님을 영접하고 오늘 구원이 이 세리의 집에 임했다라고 선포를 들은 다음에는 세리고 뭐고 다 그거 이제 다 때려치워버린다. 그런 거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내가 뭔 얘기하는지. 성경이란 항상 흐름이 있는 것이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 큰 사랑을 입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이건 입에 붙은 소리 오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특징이 그때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은 임하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주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은 이방을 충만히 차야 나타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그들은 그때 당시 이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대해 이해가 전혀 없지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십자가가 세워진 이후로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당장에 나타났다 그 말이잖아. 당장에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원어가 어떻고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해서 하면 그냥 꾹뻑여. 아이, 말을 그만해야지. 우리는 진리로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다 받으셔야 돼요. 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주님이 귀인으로 여긴 상징이 됐고 먼 나라로 갔다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근데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거잖아요.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면 주님이 왕국이 세워지지, 이제 주님이 왕으로 살아오는 거니까. 지금 현세에서는 종으로 서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종으로 죽은 거잖아요. 예. 그러나 실제로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면 천년 기간에 왕국이 세워지지요, 이제. 그냥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누구한테 보냈느냐면 옛날 하나님,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 이 세상 임금한테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왕 되는 건 싫다. 그러니까 그분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우리는 싫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속히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지연시켜야죠.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왕노릇을 계속 하게 해야 되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니까. 이 세상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왕노릇을 저희가 하고 싶어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전체를 알고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해석을 해야지. 그런 구절이 구체적으로 써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은 5달란트, 장로님은 2달란트, 평신도는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평신도들이 11조 헌물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갖다 다 저금만 해놔두고 그 목사한테 갖다 안 냈다 이거요. 그 땅속에다 묻어놓은 거다. 이러고 설교를 하면 좋아 죽는데 아주 아멘 이래. 그게 아멘이 됩니까? 응? 목사들은 5달란트 받았어요? 목사들이 1달란트 받은 악한 종이라는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오늘 이 강론 듣는 이제 유튜브 많이 들어와서 요즘에 이제 듣더만 목사님들 정신 차려 제발 이런 말하면은 상처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이단자가 나왔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왼쪽 가슴에 손 갖다 얹고 애국가 좀 한번 부르고 나서 손을 내리면서 가슴에 손을 좀 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왕을 몰라보고 빌라도가 죽였기 때문에 구태여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죄패를 써서 붙였던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죽였던 거 아니야. 사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이 말이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만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너 뭐하러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고생하냐 이제 이러고 질문하니까 내가 진리를 전하러 왔으면 진리가 뭐요? 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죽이라고
판결을 내놓고 나서는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죽은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 확실하구나라고 그는 믿었으니까 죄패를 그렇게 붙이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헬라어로 세 가지, 그 죄패도 세 가지로 붙였죠. 언어에 따라서. 히브리 방언으로, 헬라 방언으로, 라틴 그 로마 말로 죄패를 세 개를 해서 딱 갖다 붙였더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모두 모든 방언 다 봐라. 모든 방언 사용하는 사람들 다 봐라. 이분이 바로 유대인 왕 아니냐. 이게 선포를 한 거 아니에요. 빌라도를 통해서. 그랬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이 오히려 헤롯 당과 합세해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게 만들어가지고 죽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뒤로는 예수님이 우리 왕 되는 건 싫다고 하는 자들이죠. 저희가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영이 계속 2000년 동안 계속 흘러왔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자, 교회 시대에는 아론 반차의 제사 제도와 제사장 직분을 고집하는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동역하는 맹신자들은 계시록 17장에 의하면 음녀의 자식들이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애미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즉 세상 교계고, 세상 교회 신자들이라는 건 음녀의 자식들이잖아요. 그게 맹신자들이다 이거. 아무 분별 없이 그냥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들. 그들은 많은 무리의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된 큰 음녀의 7머리들에게 속한 세상 교계의 맹신자들이다. 이게 기름 준비를 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들이었죠. 상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큰 음녀의 7머리들로 대표되는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종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속한 여자들이잖아요. 맹신자들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7족속의 왕들이라는 건 계시록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7이잖아요. 음녀의 7머리. 이게 다 악한 자들이다. 악한 자란 건 마귀를 말하는 건데 마귀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걸 알아야 돼.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원수들이고 마귀 자식들이냐고. 그렇다니까. 목사라는 호칭을 들으면 나는 마귀 자식이요 그 말이요. 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서 전도할 때 목사님이라고 부를까요? 형제라고 부를까요? 그러면은 뭐 알아서 불러주세요. 그렇지만 사실은 형제라고 부르면은 안 좋아하죠. 안색이 바꿔지죠. 저희는 특별한 어떤 사명을 받은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 속에는. 그건 뭔 뜻이요? 저희가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저희가 왕노릇 하고 싶다는 이게 그런 야심과 야망이 감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는. 그래서 악한 자의 아들들인 적그리스도들은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고 그랬는데 천국 혼인에 들어간 지혜로운 5 처녀의 남편이신 어린 양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세방하여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와서 왕위에 등극하는 것을 지연시키려고 한다. 자꾸 때를 연결하려고 한다. 때와 기한을. 왜? 이 세상 임금이 계속 왕노릇 하는 이런 것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뭐 38선을 지키는 국군 장병으로부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군 장병들을 열심히 지켜야지요. 아니 나라에서 밥 먹여주고 치약 칫솔까지 다 주고 용돈도 주고 다 하는데 복주 쓰라고 내보냈더니 가서 꾸벅꾸벅 졸다가
원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모르고 그냥 문 열어놔도 졸다가 오면은 나라 망하라고. 혼자 단체들어 하라는 것도 아니고 2시간씩만 좀 교대로 해서 잘 가서 두고 지켜라 말이야. 그러고 항상 보초 초소에는 실탄이 늘 지급되어 있잖아. 평상시에는 군대에게 실탄 지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고 나니까. 그런데 보초를 쓰는 초소에는 당연히 실탄이 아예 장전이 돼 있거든. 여차하면 그냥 발사할 권리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발사부터 해놓고 나서 상황실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 여긴 무슨 몇 초소, 무슨 초소인데, 예를 들어서 뭐 브라보 포대의 무슨 뭐 이제 그건 전부 그 은어로 돼 있으니까 무슨 초소, 지금 초병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상한 물체가 움직이고 손들어야도 손도 안 들고 반항하고 그래서 발사했다 하고서 상황실에 보고를 하면 비상이 딱 걸리는 거거든. 그냥 전군이 딱 이제 전투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국가에서 훈련시킬 때 훈련시킨 대로 그 망보는 병사들이 다 그거 눈 무릎 두고 그거 지켜야지. 뭐 지난번에 작년이든가 재작년이든가 신문, 너무 웃기는 신문 내가 본 적이 있어. 북한에서 기순한 병사가 우리나라 저 부대 막사까지 들어가지고 보초도 다 달고 자고 있는데 그 주변 사관한테 나 자소로 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 이런 만약에 걔가 폭탄 가지고 와가서 던져놓고서 가버렸으면 어쩔 뻔했어. 다 죽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놈의 군대요 그게. 그거는 그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연대장 중대장 할 것 없이 그냥 다 목쳐버려야 돼. 그건 자격도 없는 놈들이에요 그거는. 정신이 얼마나 썩어 있으면 내무반까지 적군이 내무반에 들어와 나 자소로 왔다고, 나 여기 저 투항하러 왔다고. 아니 나 정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아유 정말 세상 나라가 그런 거는 오늘날의 기독교계가 그만큼 무뎌졌다는 거라는 보여주지 않나 이 말이야. 예.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거부하고 지연시키는 목적이 뭐냐? 때와 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야심. 이게 군대 귀신들은 아직 우리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우리를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라고 늘 그러잖아요. 자, 이제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할 때 여기 지극히 작은 것에 라는 말은 내가 준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일은 네가 아무리 큰 수고를 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생의 수고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내가 왕위에 등극해서 나의 왕국이 실현됐을 때 내가 줄 상을 받는 거에 비하면 네가 이 생에서 수고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 말이야. 이게 바울 사도는 이런 데 대해서는 서신서 읽어보면 너무 이상이 분명했죠. 너무 확실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뭐 40에 하나 가만매 태장으로 맞는 거 하여튼 그 많은 박해를 당하고도 눈 하나 끔찍 않고 했었던 충성심이 강했다는 거죠. 이것은 충성심이 강하다는 건 그만큼 그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걸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큰 은혜를 받아서 충성심이, 주님이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충성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